자, 오늘은 내 영혼과 육신이 기다림에 지쳐갈 때, 내 영혼과 육신이 기다림에 지쳐갈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남자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예요. 이 나사로가 치명적인 질병,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모습에 너무나 당황해서 이 긴박함을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죠. 그 장면을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3절 보면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단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과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특정 인물을 사랑하신다 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물에게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그 가족들을 사랑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상반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죠. 여기서 향유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당시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현금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절을 보면 그는 일꾼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장정이 하루 열심히 일하면 얼마 받은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가 300데나리온이었으니까 장정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 하나도 쓰지 않고 전부 다 모아놓으면 그게 바로 향유의 가치, 값어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었다는 건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예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향유의 의미는 단순히 현금,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 여자들은 결혼지참금으로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 남편에게 한 방울 콕 찍어서 머리에 바르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이제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나의 남편과 방불하신 분입니다 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상대방의 발을 씻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상대방이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이고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리아의 가정을 그토록 사랑하셨습니까? 몸도
마음도 물질도 하나님께 전부 다 올려드렸어요.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과 관계했기에 예수님은 그 가정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마리아의 가정에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지금 깔딱깔딱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나사로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여러분, 참 놀랍고 한편으로는 의심이 되는 대목 아닙니까?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그 소식을 보낸 자에게 들었는데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딘가에서 정말 아파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살릴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사람한테 가죠. 그리고 치료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치료는커녕 왜 그렇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속을 애타게 하면서까지 그들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이 이유를 알아볼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어요. 내 가정이든 내 사업이든 무너지고 넘어지고 죽기 일보 직전일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위기의 상황이 몰려왔는데 그러면 우린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난관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하고 요구하고 기도하고 간청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요구와 간청을 즉각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기다리다 내 육신과 영혼이 피폐해지고 메말라가면서 예수님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만드시는가, 기다리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이유는요,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보면 세 가지의 진리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나눌 수가 없어요. 양이 너무 방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잘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이유를 우리는 3주 동안 알아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를 하나만 살펴볼 거예요. 바로 그 한 가지를 여러분께 펼쳐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혼과 육신이 지쳐감에도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죠. 그래서 예수님,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으니 빨리 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간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온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병은요, 죽을 병이 아니래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고 말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내용을 두 가지로 쪼개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질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이 병은 무엇을 위한 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병은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야.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지 않아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기다리고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왜 낭망에 빠지고, 왜 절망에 빠지고, 왜 실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실제적으로는 죽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야, 이거 죽을 병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실망하고 낭망한 거죠. 원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봐야 되냐면, 이건 예수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이 적었던 거죠.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면 살리실 수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라고 말했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면 살아있는 나사로의 병은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은 있는 거죠. 지금 분명히 그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원망했다는 건 결국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실 능력은 없다라고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죽음을 초월한 강력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하나 던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왜 그런 믿음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향유 옥합을 깼어요. 인생을 걸었어요. 자기 인생을 전부 다 건 믿음이라면 죽음을 초월한 믿음,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의 능력이 죽음을 초월한 능력이다 라고는 믿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믿지 못한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눌려서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번 나와요. 첫 번째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사건이고, 두 번째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고, 그리고 마지막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순서적으로 가장 마지막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미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시킨 능력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사로 케이스와 너무나 흡사하고 유사해요. 자, 찾아가 볼까요? 마가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23절을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곡히 구했어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내 어린 딸이 죽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간곡하게 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치료하지 않고 혈루증 여인 때문에 시간을 소진하시죠. 그리고 시간을 보내신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35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를 기다리게 하셨죠. 그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가복음 5장 41에서 42절을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여러분 보세요. 시간차가 있었고 야이로의 딸은 죽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리셨죠. 그러면 그 사건, 이 똑같은 케이스를 마리아와 마르다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소문으로라도 들어서 알았을 거예요. 그럼 이미 다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사실, 그 능력, 그 권세를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렇게 원망하고 실망했을까요? 이유가 있죠. 현실과 상황에 눌려버려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인식하고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 부분을 우리 삶에 대입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주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지난 5주간 매추감사절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계속 들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시리에 빠지고 낭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매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포되고 여러분들은 듣고 들어서 알아요, 믿어요, 의지해요, 신뢰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삶에 나가서 낭망할까요?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죽음과 방불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의 상황에 눌려서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상황이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힘들 때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여 살지 않으면 결국 시리에 빠지고 낭망하게 돼요. 죽음과 방불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몰려올 때, 파도처럼 몰려올 때 우리는 또 쓰러지고 또 무너지고 또 원망하고 실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나가버린단 말이죠.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럴수록 약속을 믿고 은혜를 믿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병은 누구의 영광을 위한 병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래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래요. 그러면 그 영광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표피적으로 수박 겉핥기로 이해하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많이 영광 받으시겠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이해는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한 저자의 의도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며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다 할 때 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해요. 왜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냐면 후문맥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국 나사로를 살려주시죠. 근데 살려주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주변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에게 그 소문이 들어가고 나서부터 예수님은 곤란을 겪게 돼요. 자, 후문맥을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0절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마침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을 때 유대인들이 마침내 예수를 많이 믿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46절. 그러나 그 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고해 바친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일을 논의하기 위해 의회를 소집하였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가 별별 이적들을 다 보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온 백성이 그를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로마 정부가 우리 유대 정부의 자치권을 빼앗을 게 아닙니까? 하고 떠들어댔다. 그때 그들 중에 있던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리석기도 하구려. 50절, 이 사람을 온 백성 대신에 죽게 하면 되지 않겠소? 이 한 사람을, 예수를 온 백성을 대신에 죽게 하면 되지 않겠소? 왜 온 민족이 망해야 하오? 자, 5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그 후부터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만들어내는 계기, 단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가? 그럼 본문에서 왜 마리아와 마르다를 예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죠? 결국 그들이 원하던 원치 않던, 이해했던 이해하지 않았던 그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서 그들은 기다렸다라는 거고, 어느 때까지 기다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실제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까지 그들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요, 그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기다리게 하십니까? 왜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기다릴 때 무엇이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드러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거고, 믿으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실제적으로 시작될 때까지,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목사님,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앉아 기다리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적용점이 나옵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적용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드러나기 위해선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언제 드러났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드러났겠습니까? 안 드러났겠습니까? 안 드러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의 나사로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우리를 예표해요. 나사로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내 삶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뭐 하는 겁니까? 죽어야죠.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그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신다고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러면 여기서 죽는다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날마다 죽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 자는 죽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예수님이 산다는 의미예요. 바꿔 말하면 내 자는 점점 약해지면 누가 점점 커집니까? 예수님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약해진다, 내가 죽는다는 건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죽은 사람은 뭐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내 계획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건 내 욕망이나 내 의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걸 누가 체험했습니까? 바울이 체험했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그때에 나는 강해져요. 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사시고, 내가 약할 때 누가 강하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어떨 때? 내가 약해질 때, 내가 약해질 그때에 나는 강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조금도 부족해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내 욕망을 꺾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보세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나한테 보내주시죠. 그러면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는 뭐가 돼요? 승리의 표지, 구원의 표지, 능력의 표지, 약속의 표지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죽고 그분이 살면 나도 살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데, 그건 능력의 표지, 구원의 표지, 약속의 표지, 은혜의 표지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린 초질과 뭐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묵상하며 내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약속의 표지로 삼아야죠. 능력의 표지로 삼아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건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아,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는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회복될 수 있어. 나는 일어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믿음으로 계속 팽창되고 확장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요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민수기에 12정탐꾼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죠. 그런데 그것들을 확인시켜 주시고 싶으셔서 모세에게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근데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말 합니까? 야, 내가 가보니까 거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우린 절대 쓰러지지 않아. 절대적으로 이길 수 있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거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린 무조건 이겨. 그러니까 뭐 하자? 들어가자. 근데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10명은 가봤는데 거인이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 같고요. 뭐 성도 높고요. 안 돼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끝장낼 수밖에 없어요.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얘기만 많이 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막 불만의 소리를 하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아오면서 어떤 은혜 표지, 약속의 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와요. 민수기 13장 23절입니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매었다. 거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매었다. 막대기 긴 막대기에 포도 한 송이를 걸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걸쳐매고 와서 야 이것 봐, 이 막대기에 달린 포도송이를 봐. 야, 이거 정말 크지 않냐? 정말 알 굵지 않냐? 이 포도가 우리를 배부르게 할 거고 우리를 먹일 거고 우리를 채울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약속의 표지야 라고 이 막대기에 달린 포도를 가지고 왔죠. 그림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림으로 보이시죠? 바로 저거예요. 막대기에 달린 포도송이. 근데 이 막대기에 달린 포도송이는 결국 무엇을 예표합니까? 이 그림을요 90도로 세워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보면 이 막대기는 십자가를 예표하고 막대기에 달린 포도는 예수를 예표해요.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성경에서요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면 포도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를 상징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자, 그러면 이 막대기 나무에 달린 포도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선택받은 자녀들은 그 막대기에 달린 포도를 보고 이걸 무엇 삼았어요? 약속의 표지로 삼았어요. 은혜의 표지로 삼았어요. 능력의 표지로 삼았어요. 야 이거 봐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겠다는 선물이야. 이거 보면 분명히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이 포도나무가 우리를 먹일 거야, 입힐 거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런 표지를 주셨으니 우린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들어가고 표지를 믿고 의지하고 들어간 사람은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게 되었어요. 민수기 14장 37에서 38절 보겠습니다.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었다. 38절,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다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았다. 여러분 왜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살아남았죠? 그 약속의 표지를 믿고 의지하고 들어가서 싸워 이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은요 무엇을 예표합니까? 천국을 예표합니다. 천국이 너희들 것이야 라고 표지를 주셨죠. 그 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내 인생 끝자락에 뭐가 있음을, 가나안 땅이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자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이라. 의, 평강, 희락이라. 그러면 보세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철저하게 의지한 자는 내 삶 끝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죠. 그리고 내 영혼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뭐가 있어요? 의, 평강, 희락.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정령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정령 따르리니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매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강. 언제나 평안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처해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보면? 나무에 달린 포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건 결국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의 영육을 구원하시고, 결국 이 말이 딱 하나죠.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면 우리는 어때요? 감사하고 기쁘죠.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조금만 코로나가 발병되면, 조금만 악화되면 어때요? 다 막 죽을 상, 울상 당하고 다 끝장이야. 다 망했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현상과 상황이 웃으면 따라 웃고, 현상과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함께 울어요. 세상이 망하면 전부 망해요. 여러분 결국요, 세상은 종말로 가겠죠. 망하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성도라고요. 뭐라고요? 성도. 성도가 뭐예요?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하게 구별받아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현상과 상황에 절대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방역주칙 잘 삼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막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문 닫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코로나가 회복세로 오면서 많은 성도들이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이 예배당에는 그래도 거의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교회 문 닫은 적 있습니까? 성복교회는 코로나가 이렇게 발병했고 이 코로나 때문에 문 닫습니다. 여러분, 동대문구청도 확진자 나오면 동선파악해서 문 닫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닫은 적이 없어요. 왜? 지켜주시니까. 역사하시니까. 그럼 우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집중해야죠. 그럼 목사님, 다음 주 다다음 주 왜 문 닫는다는 거예요? 문 닫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인원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사회적 현상 가운데 이 작은 규칙을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상황이 끝나고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보겠습니까?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의 규칙을 잠깐 지켜준 거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저는요, 절대로 문 닫지 않고 싸워서 끝까지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명이 뭐예요? 세상 사람 구원하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교회로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도 헤아려 줘야 된다는 개념으로 뭐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인원만 정확하게 해서 예배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막대기에 달려있는 포도송이를 바라보고 그 포도송이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걸쳐매야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짐이 아니라 능력이 되어야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때 결국 여러분들의 영혼은 의평강이락,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따라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감사함이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끝자락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내 영혼과 육신이 기다림에 지쳐갈 때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내 육체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내 가족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인생이 정말 끝난 것처럼 죽은 것처럼 생각할 때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구할 때 응답이 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응답이 안 되고 지리지리한 기다림을 계속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만드실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기를 바라시는구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욕망과 나의 나됨과 내 의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표지구나. 그러면 나는 오늘 죽어야겠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래요. 헬라어 번역본에 보면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겨버리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겨라 라는 말은 내일 주관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지금 무엇에 집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뭐 하면 됩니까?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가 지금 어떻게 꿈틀대고 내 가정에서 내 사업에서 도대체 나는 어떤 동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죠. 나는 실제로 말씀 앞에서 죽어서 사는 존재인가? 말씀은 듣지만 내 자만 살아서 꿈틀대는 존재인가? 다시 한번 내 자를
점검해 봐야 되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이 순간 무엇에만 철저하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구원의 표지고 능력의 표지고 약속의 표지잖아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천국을 바라보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 파도에 휩쓸려갈 때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묵상하고 바라봐야지. 그렇게 내 영혼이 간결하게 정리가 될 때 우리는 내일 일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왜 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시고 삶에 대입하고 적용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이고 기다리는 능력으로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다음 주, 다다음 주 그리고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